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희년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그렇게 좋았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완전했을까를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무려 7번이나 좋았다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 7번째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땅과 바다를 보시고 좋았더라. 12절 채소와 나무를 보시고 좋았더라. 18절 해와 달과 별을 보시고 좋았더라. 21절 물고기와 새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25절 짐승과 가축을 보시고 좋았더라. 31절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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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인간이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가꿀 걸로 생각하셨지만 인간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세상을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욕심내지 않아야 될 것에 욕심냄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졌고 서로 간의 관계도 파괴되었고 땅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도록 또 이 땅에서 가시와 은공키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자연과 동물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어둠에 잠기게 되었고 완전하지 않은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집단의 폭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한 일에 기꺼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땅이 결국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결국 전쟁터가 되어져 버렸고 살인의 터전이 되어 버렸고 사기치는 곳이 되어져 버렸고 결국은 사람의 탐욕 가운데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원래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했던 그 시기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최고의 강력한 방법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 전체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의로운 자 한 명, 그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세팅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물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믿었던 노아조차도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술 먹고 해롱거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뒷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또 참지 못한 노아 아버지는 또 둘째 자식을 저주해 버리는 자식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리는 그 죄악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땅을 되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왕을 세우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온갖 기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돌이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쓰신 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란다면 그것은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함을 통해서 그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전심전력하셨습니다. 심지어 창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모든 자녀의 특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개인들이 회복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기도 하셨지만 이 땅을 지으기도 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너의 아버지기도 하고 그들의 아버지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병들었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자연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과 개인과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고통을 회복시켜주고 자유케 하고 희년을 선포하게 만들어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대로 되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개인의 구원자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온 인류의 구원자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지만 그러나 모든 민족이 다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길을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게 할 것이다. 그 땅을 고친다는 게 뭡니까? 단순하게 그 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휘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 가운데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 믿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좋은 성향, 좋은 성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 좋지 않은 습관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병든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들이 결국도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행동이 온전치 않게 되어지고 말이 험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하는 것들이 폭력적이고 굉장히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겠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역대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말 가치를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늘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들었던 그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희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게 본다면 나의 가족이 바로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정죄보다는 격려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짜증보다는 축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가정이 쉼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안락한 곳이 되어주고 재충전하는 곳이 되어줘야 되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지냈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는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진정한 회복이, 내 자신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가정 가운데서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먹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그곳에 천국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가운데 먹고 자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의 가정이 되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희년의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환경도 정말 쉴 수 있고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계속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누가 봐서 보더라도 우리 가정이 정말 쉴 수 있는 가정이구나,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정말 들어가면 너무 좋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께서 드디어 퇴직을 하시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셨는지 들어가는 거실을 청소를 하셨어요. 신발장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놓는 곳에 늘 그게 약간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제 갔는데 번쩍번쩍한 거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신발을 늘 벗어난 그곳은 약간 때가 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도 돌아다니고 우리가 청소기를 이렇게 빨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거뭇거뭇하고 그러는데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아니 이게 왜 이러지? 그랬더니 우리 사모께서 내가 닦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그걸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야, 직장을 그만두기를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어제 외출하고 들어오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그 신발 벗고 신는 것이 번쩍번쩍번쩍 하니까 얼마나 깨끗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작은 것 하나, 가정이 조금만 깨끗해지고 달라져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 그걸로 그냥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건 누구를 통해 회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딸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저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끗해야죠. 정결해야죠. 가정에 늘 웃음소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늘 가족들이 대화의 꽃이 피어야 되는 거죠. 가족들이 다 집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그냥 타작이나 두드리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대화도 없고 먹을 때도 따로따로 밥 다 따로따로 지들이 알아서 먹고 이래버리면 가정의 분평화예요. 밥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집에 있을 때는 같이 거실에 모여서 책을 보든지 뭐라든지 같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잠잘 때만 자기 방에 들어가 자고 이게 가정이지. 다 지방에 따랐다. 그럼 뭐로 같이 살아요? 가정이 완전히 파괴돼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녁에 가서 가족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저와 함께 같이 식탁에 모여 앉아서 간식을 먹고 같이 책을 보고 같이 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희년의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애초에 만들었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다 분열되어져 버렸고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식 따로 다 따로따로 마음도 따로 생각도 따로 노는 것도 따로 시간도 따로 밥 먹는 것도 따로 자는 것도 따로 다 이렇게 되어져서 파괴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는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의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딸들이 나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조직, 내가 있는 마을, 내가 있는 직장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분열합니까? 얼마나 많이 뒤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음을 통해서 이 분열된 곳을 통해서 화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화합을 이루어내게 만들고 그들이 그곳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팔봉 땅에 있음을 통해서 이 마을이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고 남이면이 행복해야 되는 거고 이 지역이 행복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직장에 있음을 통하여서 그 직장이 평화의 땅이 그 직장이 천국이 그래도 모형으로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히려 더 소리치고 더 싸우고 더 못난 짓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성숙했는지 예전에도 저희가 일하는 사무실에 교회 달력이 걸려져 있었어요. 팔봉교회 또 똑같이 담임 목사 이재청. 근데 느낌이 다른 것은 새로 들어온 관리자들이 아무도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달력은 여전히 거기에 교회 달력은 걸려져 있고 거기에 제 이름이 있어요. 아침마다 준비하면서 그걸 보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어지죠.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늘 다짐하게 되어주고 목소리를 낮추고 섬기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소리하고 격하고 때리니 막 욕을 막 하고 서로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제도 일하는 가정 가운데 잘못한다고 한 사람이 헬멧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고 물건들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보통 때 같으면 내가 뭐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전까지는 좀 그렇게 했어요. 뭐 임마 이 새끼 어디다 한 번에 이 새끼 죽으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달력을 보면서 거듭거듭 다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라인 쪽에 정지를 시키고 넘어가서 꼭 끌어안고 진정하라고 말하려면 부드럽게 말하라고 그리고 상대편을 향해서 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좋게 타일렀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먼저 소리 지르고 헬멧을 던졌던 친구가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부드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등을 쓰다듬으면 괜찮다고 일하다 보면 화도 나고 하지만 그래도 잘 참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욕을 먹은 사람에게도 괜찮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등을 토닥거려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죠? 평화의 사도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내가 그 공동체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이 팔복마을에 살고 있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화합이 된다.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번 윷놀이를 마을에서 한다고 그래요. 먼저 1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2구에서 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일날 윷놀이 하는 것은 저는 마음이 정말 불편하다. 주일을 피해서 윷놀이를 하는 화요일날 그 마을에게는 제가 가정마다 선물을 준비해서 윷놀이 할 때 전해드려야겠구나. 이쪽 마을에는 주일날 윷놀이 하면 앞으로 선물을 못 드려요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뭘 준비해서 각 가정마다 선물을 상자를 하나씩 줄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피조물이 간절히 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탄식을 제거해주고 그들을 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웃음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희년을 맞이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듭 말합니다. 개인만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또 사용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나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각국의 백성들을 사용하고 이번에도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란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좋지 못한 거예요. 힘이 강하다고 해서 없는 나라를 그렇게 짓밟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란이 꼭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보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도 계속해서 전쟁이 3년이 넘어갔습니다.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죽고 탄식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겁니까? 그 외에도 끊임없이 분쟁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것인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정말 나라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괜찮은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계속해서 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농촌에도 기본소득을 준다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이곳으로 뭐 학원을 보낼 수 있다 어쩌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가 되는가? 아니 100%가 넘어가. 우리 지자체는 세금이 많이 걷어서 돈이 남아. 그래서 각 주민들에게 15만 원씩 줘. 그럼 한 가족이 4명이 살면 한 달에 60만 원씩 공짜로 주는 거예요. 쿠폰을.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30, 4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빚으로 충당하고 국가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재정이 넘쳐나느냐? 아니잖아요. 올 연도도 엄청나게 차입해서 그 빚으로 지금 빚잔치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사에서도 한 지자체에서 15만 원씩 농촌 기본소득 줬다고 좋아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투표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마구 돈을 뿌려도 되는 것인가?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나머지 그 빚은 누가 짊어져야 될 텐데 이 젊은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것인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라는 세대들은 결국 빚에 허덕이게 되어질 것이고 후진국으로 내려가게 될 것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빚잔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법부도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 이들은 그것을 계속 굴복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의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이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아직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법을 믿는다면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정당하게 다시 재판을 받아서 무혐의 받으면 되지 않아요. 떳떳한 무혐의 받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기소를 취소하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결성하고 또 뭐 그죠? 태스크포드를 결성한다라니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검찰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아니 정당하다면 자기가 죄진 게 지금까지 없다고 얘기한다면 정정당하게 괜찮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나는 대통령 퇴임하고 재판을 받겠다.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 딱 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뒤에서는 이상한 꼼수들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수많은 악법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발의되어져 있고 통과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뭐 자기 집 팔았다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쪽에 다 관심이 가니까 지지율이 막 65%, 68%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봐야 돼. 하는 건 잘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라가 혼란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 있는 자들에겐 그 관대에게 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 하나도 쩔쩔매게 만들어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안정되어지고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법이 평등하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법이 안전하고 평등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 정의대로 가는 건가? 오직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했는데 정의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깨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법치가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이 3.1절 아닙니까? 3.1절을 보내면서 3.1절 독립운동을 할 때에 여러 부류에서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뒤에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재정적으로 뒤에서 독립자금을 댄 분들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실제적으로 가서 그 몸으로 뛰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의 독립이 쟁취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저는
이 땅도 역시 마찬가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누군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너 같은 게 무슨 세상을 품고 기도해. 아니 나는 그저 시골에 있는 작은 사람이지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눈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교회 안에서 찢어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이루어지고 희년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돈을 보내고 그들이 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 웬만한 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거룩한 방파제가 여러 가지 회교권들 또 회교 사원이 들어올 때 나가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동성애 문제 또 법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뛰쳐나가서 수천 명씩 모여서 피켓 시위를 하고 반대 시위를 하고 격렬히 대처하고 그래요. 이걸 몰랐을 땐 저들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냥 평범한 교인들일 뿐이에요. 평범한 성도들. 그들이 자각하고 일어나서 이것만큼은 거룩한 방파자가 되어서 더 이상 세속의 물결이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미래 세대가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그들이 보호하고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돕고 선교사도 도와야 되지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을 지키는 이분들을 위해서도 후원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청주에 이런 집회가 열린다고 우리도 가서 맞서야 되는 게 아닌가.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는 것을 어긋난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땅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당기는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나만을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가족만을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져 원래대로 그래요. 이게 희년인데 원래대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리 가정이 정결하게 구별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이 지역도 내가 있는 곳도 이 나라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를 하든지 물질을 후원하든지 아니면 직접 나가서 대결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든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위험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 놓고 동성애가 죄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해 있습니다. 곧 법이 통과되어지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는 벌금을 두드러 맞게 될 것이고 거듭 더 큰 벌금을 물게 되고 더 큰 벌금을 물게 되겠죠. 나중에 안 되면 구속되겠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시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강요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저 내 구원에서 내 평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실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나가야 될 줄 알아요.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필요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우리는 10명보다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좌우로 부지런히 다녀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 사실 아십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 자신에도 가정에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만들어가고 그들을 후원하고 돕고 기도해주고 나라를 위해서도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고 하는 역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 이파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반듯하게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회복은 개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희년은 개인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희년은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희년은 그 나라 전체에게 하나님께 살라고 하신 거예요. 전체가 다 돌이켜. 심지어 식물, 동물들까지 다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네 가정 하나 회복되는 거? 아니, 교회, 지역, 나라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야를 좀 넓게 열고 가슴 아파하며 어려운 민족들을 위해서 전쟁하는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며 나가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0장